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바일 폰을 다 같이 들고 사용하잖아요. 생각하면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좀처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지금 3분의 2 이상은 스마트폰 없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까?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멋진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시대만 열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사람도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굉장한 혁명의 아이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혁명이 아니라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하는데, IT 사업에 아주 최대의 공을 들였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폰과 그 갤럭시 폰이 있는데, 이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56세에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56세에 죽었을 때 도대체 재산이 얼마였을까? 재산이 자그마치 9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9조 5천억 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9조 5천억 원. 이게 뭔 말이야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56세까지밖에 살 수 없었어요. 또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바일 시대, 컴퓨터 시대를 연 굉장한 혁신의 아이콘이라 하더라도 췌장암을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췌장암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던 어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즉 죽음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도 같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한다면 큰 욕심 안 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 덩어리라서, 제가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밖에 못 산다 그러면, 오늘이 사는 게 마지막이라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사고 싶은 거 잔뜩 사고 하고 싶은 거 잔뜩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틀을 번다 이러고 하루를 더 살 거야 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은 의인은 아무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지킨다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죠.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움의 절대 대명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끼리 너 정말 착해, 너 정말 훌륭해, 따봉이야,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내가 특별히 찜했으니까 너는 의인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대가가 9조 5천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9조 5천억을 갖다 뒤다 때려 박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 8년 동안 췌장암에 걸려 살았는데, 8년 동안 9조 5천억이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말을 했다면,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는 의인 같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가 죽을 때 재산이 9조 5천억이었다고요? 죽을 때 재산이 도대체 그걸 왜 갖고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의로움을 얻기 위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지불을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해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서 일과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본문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자면요.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가이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부르듯이 로마에서는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저라는 말이 이제 번역하면서 가이사가 되는데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그 가이사라는 가이사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 요단강의 물의 근원지예요. 물의 근원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광야고. 그런데 그 요단강이 발원하는 그 지역은 밀림이에요.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연 경관이 따봉 끝내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다가 성을 하나 딱 짓고는 헤롯 가문에 이어져 오는 가훈이 하나 있죠. 로마에게 잘 보여라. 그럼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떡하니 바쳐버립니다. 여기는 가이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 이름도 뒤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그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지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가이사의 신전, 황제 신전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도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판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의 여러 신들 있잖아요. 워낙 전문가적인 신들이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의 신 아데나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것처럼 거기 있는 판신은 숲의 전령이에요. 숲의 신. 그리고 목축을 하는 목동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의 신이라고 판신, 판테오라고 했던가 판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가이사에게 바칠 거면 도시가 커야 되잖아요.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거기서 도시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는 다양한 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 로마 황제도 신이고 판신도 신이고 그렇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가 존재하죠.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로마 시민권을 사야 돼, 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양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거.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지만 역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환경이 문화가 완전히 가이사랴 빌립보 뺨 때리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건강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죠. 오늘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신은 스마트폰이죠.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종종 다니곤 하는데 여행 다닐 때 답답한 게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뭐합니까? 최고의 경치는 핸드폰입니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핸드폰 어디다 뒀지? 안절부절해지죠. 차에 가서 찾고 뭐 가방을 뒤지고 뭐 이렇게 끝끝내 우리가 스마트폰을 찾아야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돈 없이 못 살 것 같죠. 그 핸드폰 없이 못 살 것 같죠. 집 없이, 차 없이, 그리고 자녀들 없이, 직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신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랍비 중에 하나라고 할 거야? 선지자라고 할 거야? 아니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할 거야? 아니면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미치광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죠.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트릴레마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분이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 중에 아무리 고려를 해봐도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한 사기꾼이 어딨어. 목숨까지 내어바치는 사기꾼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미치광이라고 하기에는 성품이 너무 아름다우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쉽게 푹 찌르면 나오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교회 짬밥 3년만 되면 딱 튀어나오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과연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까? 여러분 좌절했을 때 어떻습니까? 좌절했을 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바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좌절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나발이고 다 이렇게 돼버려요.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죠.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막 성공했을 때 막 교만 이렇게 가득 차갖고는 나처럼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야말로 의인이야 나야말로 CEO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 찾아와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성공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이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일으킬 때, 문제 일으킬 때, 아플 때 그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고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아주 사소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묻죠. 도저히 용서를 못하고 있어. 내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이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버리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 이런 대답이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았으면 좋겠는데 주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다발, 건강, 명예 이런 거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 그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품으로 자라나가게 할
받기 위하여 자녀들한테 막 돈다발 안겨주는 거, 그들의 명예를 지켜 세워주는 거,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거, 그들에게 내 왕권을 물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고 나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자라는 거고, 그걸 토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는 정말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내 마음의 성품, 내 삶의 목적, 내 존재의 가치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골 때립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가 NIV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리뷰크가 심하게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냐면, 예수님 일리 좀 와보세요. 예수님 말이 됩니까? 당신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드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들한테 버림받아 갖고 십자가에 죽는, 어떻게 그런 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네 진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야망이 없으십니까? 이러고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나라. 오죽했으면 사탄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추구하는 메시아상은 뭐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고, 제2의 다윗 왕, 제2의 솔로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막 이런 거였던 거죠. 일신의 안위와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나에게 금다발 좀, 수도를 꼭지를 딱 틀었는데 막 기름이 콱콱콱 쏟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마당을 팠는데 거기서 유물이 발굴되게 해주시고, 로또를 샀는데 사는 족족 1등 당첨되게 해주시고, 사업을 벌였는데 특허 출원되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붙였더니 막 날개 돋친 듯이 쫙 팔려나가고, 밤마다 돈 세느라고 지문 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듬을 것이며 너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할 것이며, 이러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네. 보세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요,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쟤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딱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그거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의미는 정말로 니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건 굉장히 큰 가치,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9조 5천억 원 그거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이 9조 5천억 원을 가지고도 죽은 스티브 잡스보다 낫다니까요. 그런데 내 목숨이 이렇도록 귀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것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목숨은 반드시 잃어요. 여러분, 이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 안에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난다는 건데, 이거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데 까짓거 돈 좀 있다고, 돈 좀 없다고 좌절할 겁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건데, 내가 좀 세상 사람으로부터 명예로움을 받지 못했다고,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좌절할 거예요? 실망할 것입니까? 찬양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귀한 가치가 되시는 그분에게 내 생명이 맡겨졌기 때문이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하고 쓰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내 생명이 맡겨져 있어서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즉 주님과 그 복음에게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는 것, 강자 앞에서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하면 자만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약자 앞에서 교만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명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살펴봤을 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쟤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때문에. 쟤 왜 저렇게 행복해? 누가 봐도 저 완전히 우울할 것 같고 슬퍼할 것 같고 괴로워할 것 같은 상황에서 복음 때문에. 쟤 왜 그렇게 겸손해? 언제나 어깨에 힘 빡 주고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 환경 속인데, 가진 거 다 가지고 생긴 거 잘생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저도 좌절할 때 있어요. 저도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아내랑 싸우고 나서 막 아내한테 원망할 때가 있고, 아내 앞에 잘못해놓고 아내한테 사과하는 건 너무나 힘들 때 있고, 자녀들 속썩일 때 막 짜증날 때 있고, 아플 때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 삶에 확 들이박혀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상황에서든지 돈 많이 벌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내 목숨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자살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께 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나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내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상황을 확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아들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건 변치 않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한테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고, 내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주님을 원망할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놀랍게도 그 사랑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다듬어 갔죠. 내 인생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과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웃을 수 있는지, 내가 왜 행복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는 부유하다 말할 수 있고, 나는 지금 병들었으나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나다움, 그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가장 거룩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성공하여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용서하기도 사과하기도 힘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용서하며 주님처럼 희생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는 자대로 담대하게 하시고 가장 부유한 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죽음이 내일 앞에 코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